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2면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15절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음,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소망교회에서 당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자 부부가 이제 교회에 와서 저녁에 7시 반에 성도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요. 마이크를 잡은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선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던 때에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소감을 이야기하기를 당선된 첫날은 한없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대통령이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문에서 그 후보들, 경쟁하는 후보들 보면 한편 참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사람들 지지를 모으고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대통령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압승을 해서 당선이 되었으니까 그날 하루는 무척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선자가 당시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루는 좋은데 이틀 3일 지나니까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커진다는 말씀으로 소감을 피력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나서 진짜 이 나라에서 돼가는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골치도 아프시겠다 싶어요. 대통령 될 땐 좋았는지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정말 계속 나라에서 터지는 뭐 소고기 파동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자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한 삶의 반전을 이루는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딸하고 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뭘 해도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벌써 인생이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든지 쉬운 건 없어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그래, 뭘 해도 세상에 만만하고 쉬운 건 없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주 대단한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무명의 고아 소녀로 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면 이보다 더한 반전이 없지요. 대단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 에스더의 삶에도 이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선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이는 사람도 있고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코 죽이는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또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일은 앞장서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단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죽여서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지옥 자식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느냐에 그는 온 힘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빨리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전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한 사람이 천국의 은혜, 복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그 살아난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죽이는 일들이 진행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리는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장 19절을 보세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 그래요. 모르드게가 앉아있는 자리는 대궐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왕궁에서 그랬겠지요. 왕궁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아직까지는 내가 유다 출신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드러내놓지는 않아요. 자, 이 두 사람의 지금 자리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대궐문에, 한 사람은 왕궁에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죠. 다른 이유는 그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여기서 내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중에도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에스더 2장 21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의 직업도 당시에 문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모르드게도 문을 지키고 있었던 입장에 놓여 있었고 함께 문을 지키던 사람들 중에는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음모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왜 그들이 이런 원한을 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전에 그 와스디가 폐위가 될 때에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술 잔치 자리에 나오질 않잖아요. 왜 안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원한을 품었는데 왜 원한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초점이 있지, 두 사람이 원한을 품게 된 그 이유가 이 두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일단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왕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하는 일, 그것은 이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2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왜?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서 이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라고 말 잘못 전하면요, 당시의 그 분위기, 우리가 이게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일 종종 일어나잖아요. 모반을 꾸미던 사람들이 모반이 발각이 되면 그걸 발각해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꾸미다가 꾸미는 게 들통이 나니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꾸몄다라고 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럴 만한 가능성이 모르드게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이 유다인이 잘못 말을 꺼내게 되면 오히려 그가 역적으로 몰려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에스더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의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왕이 암살되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왕이 암살되고 나면 이 기회에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일은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제 그 일이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왕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에스더 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왕궁에서 이 일을 조사하여 가지고 실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요건 우리가 좀 한번 주목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두 사람을, 그러니까 베레스와 빅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을 이제 확실하게 음모죄로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는 하였는데, 이 대단한 일을 한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남아있는 것은 그 선한 일이 기록으로 나서 기억되는 일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한 일은 보통 일이 아닌데, 왕을 살려주는 일은 대단한 일인데 이 일에 대한 아무런 상이 없고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늘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에스더 6장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살리는 일에 있어서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땅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다 기록되고 특히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 들어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이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 일에 대한 표현, 상이 없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니라, 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이 연기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이 당장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나중에 줄 것으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무슨 회당 어귀에서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저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도 뒤집으면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아직 못 받았느니라. 또 너희들은 이제 받게 될 것이니라. 때가 이르면 지금 연기된 이 상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상이 연기된 거는 좋아요.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뭐 까짓 거 오늘 아니면 언젠가는 받겠죠.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받고 뭐 몇 년 후에라도 받고 천국 가서라도 받고 받겠지요. 자, 이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 에스더 3장 1절 같은 사건이에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둡니다.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대신위에 이제 지위가 올라갔으니 아마 총리 정도 되는 제2인자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가는지 아무 한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권력과 힘을 지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나 안 되는 거야 견딜만 하겠지만, 나 안 되는 거야 후일에 상급 있으리라고 기대하겠지만,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는 상벌을 받을 사람들이 서로 엇갈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또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은 오히려 상을 받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삶에 대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시편 37편을 좀 잠깐 봅시다.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을 펴놓고요. 제가 먼저 1절을 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주 당부를 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악인이 저렇게 잘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단정적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하만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만이 악인인데 이제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죠. 그러나 잠시 있으면 풀과 같이 그가 배임당하는 것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건너뛰어서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이리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당부하죠. 뭐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10절로 볼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일도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사라지고 살펴봐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혼란한 세상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망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10절 뒤에 보시게 되면 연결해서 11, 12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12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여기서 이렇게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진행되는 것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여기서 보고 가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애굽 사람들 말고 제일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지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승리를 기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선포한 게 있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선포를 하셨어요. 그 선포대로 이제 이 아말렉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들은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족속과 싸울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쳐 피곤할 때에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25장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단의 앞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쳐 고날 때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아각 사람에 의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당부한 게 그거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멸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아말렉 사람의 일부를 살려두게 되는데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사건은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고 더 이면에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이 지금 하만은 한없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제 이 높아질 때 본성도 나올 수 있고 또 이 높아질 때에 사단이 이용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 주어질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는요,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런 능력이나 힘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바람에 결국엔 타락해서 악마의 길을 걷게 된 것인데, 결국에 사단의 소원은 우리의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경배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죠. 왜? 사단이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면 그 누구도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단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권력이에요. 그리고 쾌락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못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고발하는 일이 같이 병행이 되는데요. 에스더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 나가면서 이 고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지, 왕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어도 그런 명령은 내렸겠지요. 하만은 내 다음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하만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다 그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아마 이 정도 명령 내렸겠지요. 그런데 하만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왕만 없다면 자기가 2인자니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그냥 인사만 하면 아니 되고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명령을 왕의 이름으로 냈겠지요.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역시 이유가 밝혀지게 되면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관심은 모르드게가 옳은지 틀렸는지, 아니면 하만이 옳은지 틀렸는지, 왕이 옳은지 틀렸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은 그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유를 굳이 찾자고 하면 아마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라고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것만큼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게 좋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왕한테 인사하는 건데, 그게 인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건 그 왕이 자신을 신처럼 받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이지 왕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절하지 아니한 것이 우상숭배의 죄로 정죄가 됐던 일이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그
이인자 총리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절하는 건 이건 우상에게나 하는 일이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넘어가서 봅니다. 뒷면에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래요. 근데 이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일전에 왕에게 상당히 충성스러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막아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보다는 하만같이 교만한 인간에게 굴복하기가 싫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절을 하라고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유다인을 알렸다는 것은 결국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준 것인데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요. 사람들의 이 단순한 호기심 모르드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생각에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달하는 고발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실 행차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안 숙이고 있는지 일일이 다 지켜보면서 지나다니는 총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 알아서 절하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다 절할 때 저 유다인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만 절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발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하만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계속 이어서 보세요. 3번의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개인의 일을 확대 해석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개인의 일인데 분명히 개인의 일인데 이걸 확대 해석합니다. 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어느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더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요. 이거 또 출신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이게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 정말 충청도 사람이 다 느려요. 국어 분석해 보면 아니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 오히려 빠릅니다. 급하기 때문에 말을 줄여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한테 제가 배운 말 개혀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보신탕 먹습니까? 이 말을 딱 두 글자 개혀 그러고 두 글자로 물어봐요. 안 먹는다 그러면 섭혀 그러고서 마음이 섭섭하다는 걸 딱 두 글자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충청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느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충청도 그러면 느리다. 어느 지역 그러면 독하다. 어느 지역 그러면 야비하다 이러는데요. 실은 이게 다 개인의 문제이지 지역의 문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로 시끄러울 때 지금도 위안부 문제 잘못된 거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해주는 일본인도 있잖아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에도 순교자가 있고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개인의 일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결국은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민족을 매도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대 해석하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과 모략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거짓말과 모략이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그날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일단 점을 쳐가지고 이 민족을 어느 달에 죽이는 것이 좋을까 이제 뽑은 것이 12월로 이제 일단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제 아뢰입니다. 한 민족, 아직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라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면서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라고 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일을 지금 이야기해요. 사실 사건은 나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오니 그래야 되는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이제 모략을 꾸미는데 이거 가지고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실 수 있도록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는 거예요.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페르시아 이 황제의 수입, 아하수에로 왕의 수입이 대략 한 1만 5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1년 수입의 3분의 2 정도나 되는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밀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그 민족 멸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영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이 돈이 떨어졌거든요. 일전에 그리스하고 전쟁 치르면서 잔치도 많이 했죠. 무기도 사들였고 또 전쟁 치르려면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들 먹이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유다 민족을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정신 나갔나? 뭐 그까지 한 사람 인사 안 하는 걸 가지고 자기 돈을 이렇게나 많이 들여가지고 민족을 다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절대 손해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유다 민족 말살하게 되면 그 유다 민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자기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에 넣었던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였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당시에 유태인들이 워낙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남게 되는 재산을 환수해 가지고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당장 유다인들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유다인들이 죽고 나면 자신이 다시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한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모략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참과 거짓,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허락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만의 아부에 취해서 하만이 제시하는 이 물욕에 취해가지고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3장 10절 보세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가지고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무슨 의미예요? 위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왕의 권한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악한 하만의 손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왕도 또 이러니까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이 일도 이제 또 다시 이제 왕이 이 은을 취하는 일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하면서 넘겨줍니다. 왕이 지금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서 생략이 돼버렸어요. 제가 아까 그 넘어오기 전에 앞에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 한번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달라졌지요. 사람을 살릴 때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릴 때 하는 일은 조사해서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돼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정확하지 아니한 사실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늘 우리는 정말 확인된 사실만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명령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달 13일이라 그랬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여러 민족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으니까 아마 통합된 언어가 없다 보니까 각 민족의 언어로 썼겠지요. 그러고 나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그 내용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기서 명령이 내려지죠. 재산을 탈취하라. 다 죽여버리고 남은 재산 다 환수해서 왕에게 바친 1만 달란트 이제 다시 취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면서 하만이 왕의 도장 가지고 도장 찍어서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첫째 달에 명령이 나가는데 이 사건 이제 그 죽이는 일이 진행되는 것은 이제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물론 제비도 뽑았지만 또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명령이 각 127도에 전달되는 시간도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뭐 당시 통신이라 그래봐야 말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일인데 말 타고 가더라도 또한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벌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리 선포만 돼도 일단 유다인들은 벌벌 떨면서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협박과 위협 속에 이 일이 진행되도록 명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명령이 선포가 되고 그 일이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장 14, 15절인데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하만은 왕하고 앉아가지고 함께 마시면서 행복하게 보이죠. 반면에 수산성이 어지러운 건 왜 어지럽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의 서신이 전달되었으니까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는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인생에 찾아오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위기에 직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나 혹은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모르드게가 일시간 행복하였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았던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했던 사람은 아하수에로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왕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암살 음모에 휘말렸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왕은 알지도 못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사전에 발각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은 암살당할 위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사람 하만 같은 사람이 이 민족을 다 멸하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미 모르드게 또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치 아니하도록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힘든 인생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